반갑습니다. 오늘 육조단경과 마음공부책 202쪽입니다. 지상비구 할 차례입니다. 지상스님은 신주의 귀계 사람이다. 어려서 출가하여 견성을 구하는 것에 뜻을 두었다. 어느 날 대사를 찾아와 참배하자 대사께서 물으셨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또 무슨 일을 구하고자 하느냐? 답하였다. 저는 최근 홍주의 백봉산에서 대통 신수 스님을 참례하여 배웠고 견성 성불의 뜻에 대해 여쭈었으나 여전히 여우 같은 의심을 끊지 못하여 이렇게 다시 먼 길을 찾아와 화상께 지극한 예를 올리옵니다. 엎드려 바라오니 스님께서는 자비로서 법을 가리켜 보여 주십시오. 대사께서 물으셨다. 그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말해볼 수 있겠느냐? 답하였다. 이 지상스님이 견성의 뜻을 두고 대통 신수 스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5조 스님 밑에 대통 신수 스님과 6조 스님이 겨루어서 6조 스님이 이제 6조가 법을 잇게 된 거죠. 그 이제 신수 스님을 이 스님은 먼저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이 신수 스님께서 이제 어떻게 법문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봐라 하니까 이렇게 해요. 제가 그곳에 도착하여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가르침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까닭에 하루는 저녁에 홀로 방장실에 들어가 대통 신수 스님의 방에 들어가서 어떤 것이 저의 본래 마음이며 본래 성품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대통 스님이 물으시길 너는 허공을 보느냐? 라고 하였고 저는 봅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다시 물으시길 내가 보는 허공에 모양이 있느냐? 라고 하시자 제가 답변 드리길 허공은 형상이 없는데 무슨 모양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신수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본성은 허공과 같아 자성을 비추어 보되 한 물건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요달하면 이것이 곧 정견이며 한 물건도 알지 못하는 것을 요달하면 이것이 곧 참으로 아는 것이다. 푸르고 누렇고 길고 짧다는 분별 없이 다만 본래의 근원이 청정하고 깨달음이 둥글고 밝은 것을 보면 이것을 견성성불이라 하고 또한 극락세계라 하며 또한 열애의 직견이라 한다. 저는 비록 이런 설법을 들었지만 아직도 분명하게 요달하지 못하였으니 부디 스님께서 법을 열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 스님께서 설하는 바에 있어서 오히려 본다거나 안다는 직견이 남아 있어서 지금 내가 요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하나의 개송을 보여주겠다. 이것을 보고 신수 스님의 법문이 안다거나 본다는 직견이 남아 있구나 라고 정하거나 혹은 신수 스님의 법문이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이제 그런 이제 헤아림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 스님이, 이 지상 스님이 그 신수 스님의 이 법문을 듣고 안다거나 본다는 그런 직견을 스스로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죠. 법문이라는 것은 모두 다 방편이거든요. 법을 설할 때는 있는 그대로의 법을 있는 그대로 말로써 드러낼 수 없습니다. 말이라는 것 자체가 그 분별의 도구이기 때문에 말로 설명된 모든 것은 완전한 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로 법을 온전하게 설명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님들이 저마다 자기의 방편을 써요. 이 방편도 쓰고 저 방편도 쓰고 저마다의 방편을 쓰는데 그 방편 자체가 허물을 안고 쓰는 거예요. 허물을 뒤집어 쓴 채로 그 방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편을 허물을 안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쓴 방편도 자기 스스로 깨뜨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냐면 너의 본성은, 이제 신수 스님이 이렇게 법문했다 그랬죠. 너의 본성은 허공과 같아서,
여러분의 본성은 허공성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뭐 허공장보살이라는 말도 있고 허공법신 이런 말도 있어요. 본성이 뭐와 같으냐? 허공과 같단 말이에요. 허공과 같아서 자성을 비추어 보되, 허공과 같아서 이렇게 텅 빈 허공 같은데 자성을 비추어 보되 한 물건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요달하면 이것이 곧 정견이다. 보는데, 자성을 비추어 보는데 자성이라는 것이 따로 있구나, 자성을 내가, 이 자성이라는 것을 내가 봤구나, 이런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이런 컵을 볼 수 있고 컵뚜껑을 볼 수 있고 마이크를 볼 수 있고 안근히 색경을 볼 수는 있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자성을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성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한 물건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요달하는 것, 그게 곧 정견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것이 아니니까, 자성이. 그래서 한 물건도 볼 수 없구나, 한 물건, 이 법이라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뭔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요달하는 것, 그게 정견이에요. 그리고 한 물건도 알지 못하는 것을 요달하는 것,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이 법을, 깨달음을 알 수 있을까요? 자성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는 알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알 수 있으려면 아는 내가 있고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 지식이 됐든 뭐가 됐든 대상이 됐든 그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아는 대상이 따로 있고 아는 내가 따로 있고, 이게 죽이고 둘로 나뉘어 있어야 내가 저것을 보고 내가 저것을 알고,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법은 불이법인데 하나란 말이에요. 오로지 허공법신의 이 하나의 일불성이고 일진법계라고 하듯이 오로지 하나의 한 법인데 어떻게 내가 저것을 아는 방식으로 이 법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말 자체가 벌써 어폐잖아요. 이 하나를 깨닫는 건데 내가 그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깨달은 내가 있고 깨달은 그 하나가 따로 있으면 그게 둘이지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거고 법이 법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또 굳이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는 아는 공부가 아니라 한 물건도 알지 못하는 것을 요달하는, 그게 참으로 아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게 따로 없구나라는 것을 요달하는 거, 그게 진짜 공부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게, 그래서 신수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지상스님이 여서 막혔던 거예요. 이 법문을 듣고 한 물건도 볼 수 없는 그것이 정견이구나 하고, 자기가 정리해서 이 법을 정리해서 자기가 이런 게 법이구나, 또 한 물건도 알지 못하는 것을 요달하면 그게 바로 진짜 아는 거구나 하고, 알고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이 법이야, 이렇게 이제 정의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게 법이야 이럴 수 있어요? 이것만이 맞다고 딱 쥐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건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도 모를 수도 없다, 이게 그나마 이제 조금 가까운 표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알 수 있다거나 알 수 없다거나 하는 어떤 한쪽에 내가 이렇게 딱 뿔을 내려서 그거를 쥐고 있으면 그건 법에 대한 상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이 지상스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부하는 이제 수행자들이 이 지점에서 다들 걸려요. 전부 다,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수행자는 100%, 거의 100%다 깨달음, 진짜 깨닫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그려진 깨달음 있잖아요. 다 그걸 추구해요. 머릿속에 법에 대한 상을 쥐고 있어요. 법은 이거야. 아무리 그럴듯한 상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이 한 물건을 알아야지 하든 한 물건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든 그럴싸한 법에 대한 상을 딱 쥐고 있어도 그걸 쥐고 있는 동안은 그건 내가 쥐고 있는 상이잖아요. 법에 대한 상이잖아요. 모양이잖아요. 그건 법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깨닫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상을 쥐고 있어요. 내가 깨달음이 일어나면 막
눈앞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거나 뭔가 쑥 내려가거나 아니면 내가 막 사라지거나 뭔가 막 밝은 빛을 보거나 뭐 뭔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아니 막 펑펑 눈물을 흘리거나 뭔가의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야. 그것이 법이지 라는 식으로 자기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원하는 건 깨달음이 진짜 깨달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의 상을 원해요. 자기가 머릿속에 그려놓은 깨달음의 상.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스님들 입장에서 제일 좀 힘든 지점, 법상을 깨려고 해도 힘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확인해서 그거야 그게 다야 라고 얘기를 해도 끝끝내 뭐 설레설레 고개를 저어요. 이럴 수 없다, 이런 걸 수가 없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건데요, 저는 이렇게 심심하고 이렇게 당연한 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원한 게 아니었다. 나는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원하는 깨달음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원할까요? 주로 깨달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의 쭉정이를 원해요. 감정적인 어떤 체험 같은 느낌, 뭔가 좀 그 신비적인 어떤 느낌이 확 와닿는 어떤 느낌,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100% 왔다가 가는 거죠. 내가 한 10일 굶고 나면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혹은 저 아프리카 같은 밀림에서 평생을 살다가 우리가 먹고 있는 이런 맛있는 음식을 한 번도 태어나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그냥 풀만 뜯어먹고 그냥 그러고만 살았었어요. 태어나서 여태까지 계속 평생을.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세계로 와서 진수성찬이 차려진 음식을 딱 봤다, 그걸 먹어봤다. 그러면 그 감동이, 그 맛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이런 맛이 있나? 나는 맨날 풀만 뜯어먹고 그냥 뭐 나무 뿌리 같은 거나 먹고 그러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싶은, 너무 충격적으로 맛있게, 너무 감동적이겠죠. 막 그 감동을 잊을 수 없겠죠. 그 처음 만났을 땐 그런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여기 와서 우리나라에 계속 살아요. 매일 그런 음식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매일같이 그런 감동을 느낄까요? 그건 처음 왔을 때 그냥 그런 느낌이 탁 든단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분별에 사로잡혀서 계속 분별만 옳다고 여기고 분별만을 보고 살다가 문득 분별 아닌 이 자리를 한번 확인했을 때 그것과 비슷한 어떤 막 짜릿한 감동이라든지 뭔가 쑥 내려가는 체험이라든지 그런 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신의 인연 따라, 자신의 업 따라, 자신이 공부를 어떻게 해왔느냐에 따라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막 밀어붙이는 공부한 사람은 밀어붙인 인연이 있으니까, 밀어붙인다라는 수행이라는 원인을 쌓았으니까 그 결과가 세게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게 밀어붙였으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앉아가지고 장잡으로 하면서 가나선 화두를 붙잡고 있으면 깨달음이 올 때 세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를테면 이 조사선 법문처럼 그냥 직진심을 계속해서 법을 드러내주고 계속해서 법문을 이렇게 설해준단 말이에요. 다양한 선사 스님들의 어록 같은 걸 보세요. 돌아가는 스님에게 좌주 고개를 확 돌렸는데 이거다. 그 자리에서 깨닫고는 삼별하고 나갔다. 끝이에요. 뭐 감동에 젖어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단 말이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몸에 뭐 많은 좀 힘든 점이 있었다거나 아파서 막 큰 대수술을 몇 번을 했다거나 혹은 또 정신적인 또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일 경우에 또 한번 체험이 세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꼭 깨달음의 체험이 아니더라도 제가 고등학생들 수련대만 진행해봐도 그래요. 고등학생, 대학생들 이렇게 모아놓고 수련대를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이렇게 시키면 한 30분, 1시간 이렇게 앉아서 막 집중을 시키면
거기서 막 체험이 세게 일어난 친구들도 많아요. 한 반수 정도는 막 눈물도 펑펑 흘리고 막 수행하다가 뭐 가서 막 토하기도 하고 막 그냥 막 두려워 떨기도 하고 온갖 희한한 체험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나머지 한 반수 아이들은 이해를 못해요. 저게 뭐지? 나도 저런 거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체험 안 한 사람은 수행을 못한 사람이고 체험한 사람은 수행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자신 인연 따라 그 체험은 어떻게 올지는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건 왔다 가는 거니까. 쭉정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체험이 강하게 왔을 때는 이 체험의 그 순간에 그 감정적으로 오는 그 체험의 감각, 그걸 체험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그건 왔다가 가니까, 그러니까 깨달았는데 놓쳤다는 얘기를 대부분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왔다 가는 그 체험을 깨달음으로 착각하니까. 그러면 그 왔다 가는 그 감각적인 체험이 너무 세다 보니까 거기 같이 있는 진짜 이 법을 놓친단 말이에요. 이 법은 관심이 없고 그 체험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나중에 분명히 그때 깨달았는데 사라졌어요. 없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문을 듣고 안목을 키우는 게 필요해요. 아니, 체험이 있을 때 체험이 있는 줄 알고, 체험이 오기 전에 난 아직 체험이 없어요 라고 알고, 체험은 요 위에서 왔다 가는 거잖아요. 체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왔다 갔다는 것도 알고 난 이제 사라졌다는 것도 아는, 여기 늘 있는 이것은, 그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이거는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위에서 왔다 가는 거, 그거를 깨달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이 깨달음에 대해서 자기만의 어떤 상을 딱 쥐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한턱을 넘어서지 못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능 선생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해 하나의 개송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설법하십니다. 한 법도 보지 않는다 하여 없다는 견해가 있으면, 한 법도 보지 않는다 이러니까 없는 것이구나, 보지 않는 거니까 없는 건가 보다 하고, 이렇게 깨달음은 한 법도 보지 않는 거 이러니까 깨달음은 내가 따로 없는 건가 보다, 이렇게 또 견해를 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법도 보지 않는다 하여 없다는 견해가 있으면 뜬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과 같다. 뜬 구름이 해를 가려서 해가 훤히 드러나지 못하죠. 그죠? 자기 한 생각 분별의 구름이 딱 거쳐 있으면 그 본래 드러나 있는 해를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해는 늘 떠 있지만 구름이 딱, 내가 분별의 구름을 가지고 상의 구름을 딱 잡고 있으니까. 또 한 법도 알지 못한다 하니까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다 공한 거구나, 다 텅 비었구나,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그래서 공하다라는 것을 또 지킨단 말이에요. 공하다, 이거는 공하다라는 말이 있고, 공하다라는 뭔가를 내가 딱 쥐고 있으면, 깨달으면 공한 거야, 이걸 쥐고 있으면 그럼 공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진짜 공에는 공이라는 말도 붙을 수 없겠죠. 한 법도 알지 못한다 하여 공하다라는 그런 알을 또 지킨다면 오히려 허공에 번개불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그냥 텅 빈 허공에 공연히 뭐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것 같단 말이에요. 만들 게 하나도 없는데 공이라는 것을 또 하나 세우는 거라는 것이죠. 이런 지견이 문득 일어나게 되면 잘못한 것이니 어찌 방편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내가 마땅히 한순간 스스로 잘못되었음을 알면 자기의 신령한 광명이 언제나 현현할 것이다. 자기가 자기에게 허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본래 늘 갖추고 있는 신령한 광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것이 언제나 현현할 것이다. 이것은 언제나 늘 현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스님이 개송을 듣자 마음이 확연하게 통하여 곧 개송을 지어 말했다. 바르지 않게 지견을 일으켜 모양에 집착해 깨달음을 구했구나. 마음에 한 생각 깨달음이라는 것이 남아있으면 어찌 과거의 어리석음을 넘어설 수 있겠는가. 자신이 지견을 일으켰단 말이죠. 깨달음에 대한 지견, 하나의 견해를 일으켜서 법에 대한 모양, 법상이라는 모양에 집착해 그런 채로 내가 깨달음을 구해왔었구나. 마음에 한 생각, 깨달음이라는 것조차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깨달음이라는 이 하나를 쥐고 있으니까 어찌 그 과거의 어리석음을 넘어설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자성인 깨달음의 근원적인 본체는 비춤에 따라 굽어 흐르며 움직이니 조사의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득하게 양극단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이 자성인 깨달음의 근원적인 그 본체, 뭐 이렇게 자성, 깨달음, 근원, 본체, 비춤 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막 이걸 또 이렇게 또 그럴싸하게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성인 깨달음의 근원적인 본체는 비춤을 따라 굽어 흐르며 움직인다. 이 한 법은 허공처럼 텅 비었단 말이에요. 허공처럼 텅 비어서 뭐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거 아무것도 없다는 측면에서 공하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공을 쥐어서 이 법은 하나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그건 또 어긋난단 말이에요. 왜? 비춤을 따라 굽어 흐르며 움직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옆에서 누가 한 대 딱 때리면 이걸 안단 말이에요. 소리가 나면 이 소리를 안단 말이에요. 생각이 일어난 줄 알고, 귀를 걷고, 배고픈 줄 알고, 배고프면 밥을 찾고, 눈앞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훤히 비춰지고, 들리는 소리가 그냥 훤히 비춰진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비추죠. 비춘다는 표현을 왜 겠어요? 저는 비추지 않고 보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보잖아요. 보는 건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비춘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자성은 거울과 같다, 마음 거울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볼 때는 안근이 색경을 안식하는 방식으로 일어나거든요. 부처님 말씀하신 18개의 방식으로 중생들은 마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눈이 이걸 보고는 컵이구나, 깨끗한 물이네, 먹어도 되는 물이겠지 하고, 이제 이게 눈이 이 컵을 안근이 색경을 본단 말이에요. 촉해서 본단 말이에요. 보고 나서 이제 머리가 의식이 안식과 같이 동시에 일어나서 이 정도 물이면 이거 먹으라고 갖다 놨겠지, 당연히 먹으라고 갖다 놨겠지, 못 먹는 거 좋겠어. 의식이 이제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이 물은 먹어도 되는 거겠지 하고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행동을 옮겨서.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안식이 색경을 촉해서 의식이 일어나서 먹을 수 있는 물 이렇게 했지만, 또 다른 의식이 일어나서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무실에서 물을 한 모금 먹고 죽었다던데 이것도 혹시 이러면 못 먹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눈을 가지고 경계를 보자마자 이걸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분별의 의식이 일어나서 이거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분별한단 말이에요. 물과 물 아닌 것들을, 또 깨끗한 물과 깨끗하지 않은 물을 분별해서 최종 결론을 낸단 말이죠.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지, 또 저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게 아름다운 건지 추한 건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자마자 분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중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뭐냐, 비춘다라는 건 뭐냐면 눈이 저것을 보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볼 뿐이에요. 볼 뿐. 여기는 내가 저것을 본다가 있잖아요. 내가 있고,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것이 있고, 보는 것이 있고, 보는 작용이 있고, 또 이걸 또 의식하는 게 또 있고, 이렇게 둘로 셋으로 넷으로 자꾸 쪼개지잖아요. 그런데 이 비춘다라는 것은 말로 표현해 본다면, 이거 이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근데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이 하나의 봄이 있는 거예요. 봄. 보는 내가 따로 있고 보이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연기법으로 부처님께서는 설명을 하신단 말이죠. 보는 것이 있으니까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보는 것이 있다. 보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존해 있고, 보이는 것은 보는 것에 의존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긴 것이 없으면 짧은 게 없고, 짧은 것이 없으면 긴 것이 없잖아요. 부모는 자기 혼자 부모일 수 있어요. 자식이 딱 태어나자마자 부모는 부모가 되죠. 자식이 없으면 부모일 수가 없어요. 자식과 부모는 서로 의지해서 의존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없으면 부모는 부모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자식이 있으니까 부모가 되는 거죠.
부모가 있으니까 또 그 자식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남의 물건 하나 훔쳤다, 이 훔친다라는 행위 자체가 있으니까 내가 도둑놈이 된단 말이에요. 원래 정해진 도둑놈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것은 저것에 의존해서 저것은 이것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둘이 아닌 하나란 말이에요. 연기적인 진실의 눈으로 본다면, 안목으로 본다면 하나예요. 하나. 이 비춤, 봄,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히야 경인가요? 초기 경전에도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느냐, 볼 때는 봄만이 있게 해라, 들을 때는 들음만이 있게 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저것을 본다, 이거는 분별이란 말이죠. 그냥 이 말을 그냥 말로 듣고 법문도 들어서 내가 머리로 그냥 이게 불이법이니까 그렇단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해만 하면 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이제 보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법문을 듣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갈 때 늘 이게 궁금함을 내 안으로 이렇게 비춰서 보란 말이죠. 그냥 이렇게 그냥 다 내려놓고, 생각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동안 내가 저걸 봤지, 저게 말이 되나 하는 이런 분별이 올라올 때 그 잠시 유보하고, 그 판단을 잠시 유보한 채 그냥 봐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문득문득 그냥 볼 때가 있어요. 문득문득 모든 사람들이 다 아주 아름다운 산 위에 올라가서 고개마루 딱 넘어섰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관이 밑에 구름이 막 쫙 펼쳐지면서 해가 탁 뜨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면요, 그냥 멀쩡하던 일반인들도, 저는 그 산에 올라가서 그런 걸 종종 볼 때마다 보면은 저 또한 감동을 하지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눈물을 막 흘려요. 너무 아름다워서 잠시 말을 잊어요. 말문을 탁 막힌 채 그냥 그 봄 자체와 하나가 돼버려요. 그럴 때 보는 나, 보이는 것, 이런 걸 잊어요. 그냥 봄 하나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혹 스포츠 선수들이 갑자기 초인적인 어떤 힘을 발휘할 때 내가 운동을 한다, 내가 뭘 한다, 이런 생각이 없고 그냥 무아지경이 되어서 내가 이것이고 이것이 나고, 펠레가 엄청난 경기를 했었던 어느 날은 내가 경기를 한다는 생각이 없었고, 내가 공을 향해서 뛰어가고 이런 느낌이 없었고, 그날은 경기장 전체를 내가 보고 있는 것 같고, 내 뒤통수에도 내 온몸에 눈이 달린 것 같고, 전체가 보여지는 것 같은 어떤 느낌?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뛰어도 기력이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았다. 나라는 게 완전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그냥 평범한 일반인들이, 스님 법문 듣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심지어 어떤 사람은 6, 7살 때, 1학년, 2학년 때, 초등학교 5, 6학년 때, 이럴 때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경험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문득 이 세상 전체가 눈인 것 같다라는 표현이라든지, 무언가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이 전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뭔가를 좀 느낀 적이 있었다. 그러고 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게 워낙 강렬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나도 모르게, 미세하게 나도 모르게, 이게 뭔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런 체험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뭔지 모르게 세상 모든 것이 좀 시시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의 표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사람들이 뭐에 심각하게 성적에 또는 뭐에 그러지만, 그 별로 시답지 않게 느껴지고 그냥 좀 시시하게 느껴졌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죠. 또 교통사고 나는 직전에 이런 걸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통사고 나던 그 짧은 시간에 갑자기 시간이 멈추는 것 같으면서 뭔가 슬로우로 세상이 그냥 딱 멈춘 채 이 아주 천천히 돌아가고 있는 이 슬로우 비디오로 이 전체적인 장면을 보고 있는 무언가를 또 깨닫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말하자면 이런 얘기를 듣고는 그게 깨달음이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 그렇고 보니까 그렇네,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네 하고 마음을 열으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그런 측면에서 하면 다 깨달을게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분명히 있구나, 그러네, 내가 저것을 본다라는 이것만이 정말이 아닐 수 있네. 여러분도 하다못해 우리가 멍 때린다고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있을 때 이걸 굳이 말로 표현해 보면 나다, 내가 본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인들은 하나가 하나를 보는 것 같다는 식의, 저것과 내가 둘이 아닌 것 같다라는 식의 이런 식의 시적인 표현을 쓰거든요. 나도 모르는 근원적인 어떤 감각을 고요히 관찰해 보면 드러난단 말이죠. 이것처럼 사실은 내가 저것을 본다거나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거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봄 하나 보이는 걸 그대로 비춘단 말이에요. 소리를 비추고 냄새를 비추고 맛을 비추고 감각을 비춘단 말이에요. 사실은 첫 번째 자리에서 비추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비추고 그 다음 자리에서 분별이 올라와 가지고 두 번째 자리에 떨어졌을 때 분별이 생각을 몰고 가는데, 우리는 그 분별이 워낙 재빨리 일어나니까 분별을 주인이라고 삼았고 우리 분별심을 마음이라고 삼아서 그게 내 마음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을 주인 삼아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분별 이전에 그야말로 찰나적으로 드러나는 이 본마음을 놓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자성인 그 분별 이전의 이 마음을 자성, 깨달음, 근원, 본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비춤. 그래서 자성인 깨달음의 근원적인 본체는 비춤을 따라 굽어 흐르며 움직이니, 이 비춤은 볼 때, 들을 때, 맛볼 때, 움직일 때, 걸을 때 항상 비춘단 말이에요. 모든 움직임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작용이 일어날 때마다 거기 모든 항상 비춤이 함께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사의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조사의 본문을 듣지 않았다면 아득하게 양극단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뭐가 아득하게 양극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분별은 항상 양극단으로 둘로 나누어서 본단 말이에요. 나와 세계, 보는 나와 보이는 것, 듣는 나와 들리는 소리, 이렇게 둘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게 양극단이에요. 둘로 나누는 게. 그러니까 양극단으로 나가지 않는 걸 중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를 확인하는 안목을 중도라고 한단 말이죠. 지상스님이 하루는 해능대사께 여쭈었다. 부처님께서 삼승법을 설하시고 다시 최상승법을 말씀하시니 저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람나니 저를 위해 가르쳐 주십시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스스로의 본래 마음을 살펴보되 바깥으로 법상에 집착하지는 말아라. 법이라는 그 모양에 집착하지는 말아라. 법에는 사승이 없는데, 사승은 뭐냐면 네 가지 승, 즉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그리고 일불승, 이렇게 우리는 성문, 영각, 보살이라는 방편의 세 가지를 돌려서 회삼귀일 돌려서 하나의 일불승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법화경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법화경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에는 사실은 일불승조차 없어요. 일불승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조차 하나의 허물을 내세우는 거잖아요. 하나의 법상을 내세우는 거잖아요. 성문, 영각, 보살, 일불승, 이게 전부 다 이건 하나 말이고 개념일 뿐이에요. 진짜 법에는 이러한 네 가지 상, 이러한 사승, 네 가지 타고 간다, 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진짜 법에는 이 사승이 없는데 사람 마음이 스스로 차등을 두는 것이다. 보고 듣고 전하고 외우는 것은 곧 소승이요, 법을 깨달아 뜻을 이해하면 중승이요, 법에 의지해 수행하면 대승이다. 여기서는 이제 말 가지고 탈승자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소중대를 앞에다 붙여가지고 작게 타고 가고 중간쯤 타고 가는 수레, 큰 타고 갈 수레,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전하고 외우는 것, 또 법문을 보고 듣고 뭐 전해서 외우고 하는 그런 식의 방식의 공부를 하는 것, 그건 소승이다. 근데 법을 깨달아서 그 뜻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 그럼 그건 중간쯤 타고 갈 것이 된다. 근데 이 법에 의지해서
딱 제대로 수행을 한다면 그것은 대승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편으로 설명을 해본 거예요. 만법을 모두 통달하고 만법을 다 갖추어 일체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모든 법상을 떠나 한 법도 얻은 것이 없는 것을 일러 최상승이라고 한다. 대승은 법에 의지해 제대로 수행하는 걸 대승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최상승은 뭐냐? 여러분, 이거는 육조 스님의 법을 설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이걸 보고서 아, 이건 소승이고 이건 중승이고 이건 대승이고 이건 최상승이구나, 이렇게 말뜻을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법을 모두 통달하게 되면요, 만법이 저절로 갖춰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만법은 저절로 통달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체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죠. 어디 물들겠어요? 어디 오염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염될 것과 오염될 내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인데 하나가 하나를 어떻게 오염하겠어요? 오염시킬 것이 이것을 오염시켜야만 되는데 그 둘이잖아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오염시킬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음이라는 건 완전한 자유고 완전한 안심이라는 것이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지옥 갈까봐 두렵잖아요. 지옥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으면 내가 지옥 갈까봐 두렵잖아요. 내가 따로 있고 너가 따로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힐까봐 두렵잖아요. 저 사람이 내 돈 뺏어갈까봐 두렵고 나에게 해코지할까봐 두렵잖아요. 심판하는 누군가가 나를 심판할까봐 두렵잖아요. 나를 벌줄까봐 두렵잖아요. 누군가가. 이 법을 깨달으면 완전히 안심인 이유가 죄가 따로 없고 죄가 이것이고 법이 이것이고 심판하는 놈도 이것이고 심판 당하는 나도 이것이고 지옥도 이것이고 천상도 이것이고 나를 괴롭힐 자아가 나와 다르지 않고 다 나는 거, 태어나서 살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다 이 하나인데 누가 누구를 괴롭히고 우리가 도대체 누구한테 두려워해야 되죠? 두려워할 누군가가 따로 없는데 불이법이란 이 오로지 하나의 진실뿐이라면 도대체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완전히 쉬게 되죠. 완전히 안심하게 되죠. 어떤 근원적인 어떤 안심, 그러니까 안심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 꿈 같은 세상을, 꿈을 꾸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연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법계는 이법계, 진실의 법계가 있지만 또 사법계는 사법계대로의 법칙이 있으니까 사법계 속에서, 현실 세계 속에서 그거 걸맞춰서 사는 거예요. 맞게. 그럼 사법계에서는 사법계 나름의 법칙이 있는데 여기서 이법계처럼 사는 게 말이 되겠어요? 사법계에서는 사법계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 완전 깨달았다는 분인데도 우리가 봤을 때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 막 부처님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부처님 제자를 막 와서 죽이는 사람도 있고 온갖 부처님 친족들이 다 전쟁으로 죽기도 하고 이런 고통을 겪으신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현상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런 괴로운 일이 안 벌어지겠어요? 그걸 원한다면 여러분 깨달음 공부하면 안 돼요. 깨달음 공부는 그걸 보장해 주진 않아요. 물론 격가지로 깨닫고 나면 그런 일들이 좀 줄어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무조건 그런다라고 할 수 없어요. 자기 마음이 그 모든 것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걸리지 않는 거지. 이게 모두가 꿈인 줄 아니까. 자각몽을 꾸는 사람이 꿈속에 악몽을 꾸더라도 이게 꿈인 줄 알면서 꿈을 꾸면 뭐가 두렵겠어요? 꿈속에서야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지만 이게 꿈인 줄 뻔히 알면서 꿈을 꾸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마치 그와 같을 뿐이지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서 뭐 병도 안 나고 아프지도 않고 병원 가면은, 깨달은 스님들은 병원 가면 마취 하지 말고 그냥 수술해 주십시오 이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옛날에 어떤 스님이 이빨 수술하는데 마취하지 말고 그냥 해주세요 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저도 옛날에 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빨이니까 그렇지, 배를 찢는 수술을 해야 된다면 마취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에 대한 상을 지니고 있으면 이런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화도 안 낼 거야. 깨달은 사람은 누가 가서 한 대 때려도 아프지도 않을 거야. 바보예요, 깨달은 사람이?
누가 팔을 자르는데 아프지도 않게? 그건 깨달음에 대한 자기가 지니고 있는 상일 뿐이에요. 상. 그래서 일체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아요. 깨닫고 나면 물들지 않아서 모든 법상을 떠나요. 법이라는 것도 없어요. 이제 깨달았고 진짜 최상승이라는 것은 법상을 떠나서 법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열반 해탈이 따로 없어요. 중생에게만 열반 해탈이 있지 부처에게는 열반도 없고 해탈도 없어요. 열반 해탈이 무슨 뜻이에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뜻이거든요. 탐지치 삼독의 불이 확 꺼진 거, 그 열반이라고 그러고요. 묶인 거에서 풀려난 걸 해탈이라래요. 근데 묶인 게 없는 사람이 뭔 해탈이 필요해요? 이미 나는 묶이질 않았는데 무슨 해탈이 필요해요? 묶인 중생들에게만 해탈이 있어요. 부처는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해탈이 필요가 없어요. 해탈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에겐 부처가 없어요. 중생에게만 부처가 있어요. 왜? 중생이 있으므로 부처가 있는 거예요. 연기적으로. 부처는 중생이 없기 때문에 부처도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 모든 법상을 떠나죠. 한 법도 얻은 것이 없는 것을 일러 최상승이라 한다. 한 법도 얻은 게 없어요. 얻을 법이 있으면 이법이잖아요. 둘이잖아요. 법을 얻을 법이 있고 얻어야 할 내가 있다면, 그래서 내가 저 법을 얻었다. 그거는 둘로 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깨달음이에요? 그게 무슨 분별이지. 한 법도 얻은 것이 없어요. 이 법은. 왜 그럴까요? 내가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닫고 나면 법을 얻게 될까요? 아, 나는 법을 얻었어. 법을 못 얻었다라는 증명이에요. 그거는 법을 얻는 게 아니라 깨닫고 났더니 인제 알았네. 인제 확인했네. 내가 본래 부처 아닌 적이 없었구나. 내가 본래 나를 구속할 건 어디에도 없었구나. 내 생각에 나를 구속했을 뿐이었구나. 얻고 잃을 게 따로 없었구나. 이미 원망구족인데 뭘 얻고 뭘 잃을 게 있겠어요. 그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게 최상승이라고 한다. 승이란 행한다는 뜻이고, 타고 간다, 깨달음의 수행을 행한다, 이런 뜻이고, 그것은 입으로 논쟁하는 데 있지 않으니 너는 모름지기 스스로 닫고 나에게 묻지는 말라. 일체 모든 때에 자성은 스스로 여여하다. 일체 모든 때에 자성은 스스로 여여해요. 지상스님이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하고 대사께서 세상을 마치실 때까지 늘 곁에서 모셨다. 이 지상스님은 아마도 끝까지 이제 곁에서 모시신 스님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비구입니다.